이 시간에는 그 여인의 행함은 죄 사함을 위한 것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주일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또 육체 가운데 함께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도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주님 말씀을 고대하나이다, 이런 마음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빈 그릇에 가득히 수북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발을 씻어준 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의무다, 짐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속죄 은총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낮추어 남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자는 결국에 자신의 자범죄만을 차근차근 회개하면서 그리고 형제들을 섬기는 이야말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주님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의 일종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통해 자복하여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회개는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회개를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아니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세족식의 장면을 얼핏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자범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나 일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제3차 회개와 천국복음 공개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양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의 조건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2장 14절에 만일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어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2장 14절에 말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구원의 조건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으니 뜻대로 행함은 행함이지 이것이 회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10분 양보해서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더불어 구원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회개냐 행함이냐라는 둘 걸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나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게 표현되지만 하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논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논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잘못된 지금의 교단의 교리도 이런 논리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히 찾아서 거기에 말씀을 살펴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두 가지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따로 불러내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 그것도 3번씩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잘못했던 것을 앞으로 주님의 양들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나 또 한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본문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한 얘기 가운데는 그것이 죄 사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느낌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향유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은 예수님의 말미에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므로 이 사건이 죄 사함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준 이 말씀을 정확히 찾아보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도 주의 몸된 교회나 주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행하는 선한 행위가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본문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결국에 제가 살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는 공로사상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 또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3차 회개와 천국복음 공개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의 질문은 약 2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목사님께서는 회개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기억나지 않거나 또는 한두 가지 회개치 못한 범죄들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자신이 분명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어서 회개를 하려고 했는데 회개를 하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리면 이 사람은 지옥 갑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제가 답변을 이제 해드렸는데, 이 답변을 들었던 그날 참석한 봉사 우리 집사님께서 내가 그 진짜 궁금해했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회개 없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지 않거나 한두 가지에 빠뜨린 죄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갑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만약 진정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정확히 알고 본질적인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설령 그 사람이 낱낱이 고백하지 못한 몇몇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진실로 회개할 때 법문록도 다 같이 용서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죄 중에 정말 고백해야 될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회개시켰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몇 가지 회개치 못한 것 때문에 지옥 들어갈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이 사람은 과연 지옥 가느냐라는 질문이죠.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통사고 나는 현장 가운데 그를 지켜주셔서 절대 죽지 않게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날 혹시 죽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 순간에 직접 죽이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 시간을 다시 연장해 주셔서 그날 그 생명을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연장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게 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낱낱이 회개를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남겨두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어서 회개치 못한 죄들은 어떻게 용서받을 것인가의 그 문제가 이 목사님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오버랩되면서 제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찾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행하는 선한 행위가 죄사함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거기에 연신 입을 맞추고 거기에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그 드린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거 보니까 그 여인이 하는 행위가 그 여자가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는 방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교회에 또는 주의 종들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게 된다면 이것이 죄사함의 또 다른 방편이 되지 아니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모든 주석들을 찾아봤더니 과연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행위가 죄사함을 받기 위한 행위였는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은 후에 감사해서 한 행위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엇갈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도 해석했다가 중간에 또 뒤집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장 중간에 해석하는 중간적인 어떤 해석은 뭐냐면 신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이 여인의 행위가 회개 행위다. 그러나 이것이 공로가 되지는 못한다. 이런 식의 해석이 그나마 그래도 잘된 해석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나중에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뭘 깜짝 놀게 됐냐면 제가 하는 이 고민이 제가 처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천주교의 신부들이 엄청나게 고민했던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냐?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자범죄를 용서받지만 혹시 남겨진 죄랄지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아니한 죄 때문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 들어가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선행과 공로를 쌓아서 연옥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난 또 주간에 이 회개와 천국복음 세미나를 통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를 동의하는 듯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담보하고 천주교의 교리가 틀렸고 저 구원론이 틀렸는데 저것을 따라가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피 튀기며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는 뭔가? 그건 분명히 그들의 뭔가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피 튀겨가며 목숨을 내놓고 종교개혁을 외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잘못 가다가는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오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설교하고 싶은데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많은 주석들을 다 참조해보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 헬라어 원문을 번역할 수가 있잖아요. 번역을 했어요. 하나하나를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죄인인 어떤 여자가 예수께 나와 사랑으로 어떤 행동을 한 후에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대체 어떻게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을 받게 된 것일까요? 정말 그녀의 행동이 예수를 하여금 죄 사함을 선포케 만들어주는 그런 근거나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이 사랑의 마음으로 행했던 행동들, 즉 자신의 눈물을 흘려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연신 입을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발라드린 일이 바로 그녀로 하여금 그녀가 지은 죄를 사함받게 않는 동인이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허다한 죄들이 남아있을 텐데 회개함 없이도 주님께 어떤 봉사를 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에 일어난 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후에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홀로 다니시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지금 혼자 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한 분이 아직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복음을 전파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좀 신통하다라는 걸 알아보고 자기 집에 식사를 대접해서 이분이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지금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지만, 성경책 읽어보기지만 향유를 부었다는 여인에 대한 기사가 2번 나옵니다. 2번. 하나는 이 지금 공생애의 초기에, 장소는 어딘지 안 나와요. 한 도시에 죄인인 여자가 있어 이렇게 나와요. 한 도시라고 말할 뿐이지 그 도시가 갈릴리 가버나움인지 예루살렘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공생의 초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제자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나사로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이 여인은 시몬이라는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불이 났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발에 이를 맞추고 또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향기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과 그 여인을 힐난합니다. 이 여자가 대체 어떤 더러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오는 것을 용납하는 것인가 라면서 그 여자를 아주 경멸히 여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행동이 얼마나 귀한 행동인지를 칭찬해 주신 후에 내 죄들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그녀의 그 행동을 왜 칭찬해 주었을까를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왜 그녀가
하는 행동 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해 주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사랑의 행위로도 자신의 자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께서 그녀의 그 행동 후에 그녀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나 천주교나, 아니 천주교가 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과연 이 여인이 예수께 한 이 헌신적 행동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서 유효한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그 도시 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혁 성경에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죄 지은이라고 말이 나왔는데 이 명사를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죄인을 지은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부 죄인이에요.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와 죄인들이 나온다. 그때 죄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여자예요. 이다라는 비동사가 나오는데 이 비동사가 능동태 미완료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죄인이었고,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이 여자가 어떤 일을 했기에 사람들은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죄인은 딱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직 안 나옵니다. 있긴 있었겠죠.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뭐냐? 남자는 세리고 여자는 창녀입니다.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가면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앉으셨을 때 음식을 잡수고 있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 이 죄인들은 창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니까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그러시되 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세리들과 죄인들 대신에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은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다. 결국에 이 죄인이라고 지칭한 이 표현은 여자라고 한다면 창녀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매치거 교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는 창녀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수석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녀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럴 개연성은 아주 많아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이 집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또한 그 집에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 본문에. 그래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여인을 매우 경멸히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매우 더러운 여자라고 경멸히 여김을 받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자기 자신 안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곧 그녀가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알았을걸.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 창녀인 여자라고 아마 그 동네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뭐 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뭔가 이분이 있는 모양이라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선지자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와서 막상 보니까 그 더럽혀진 창녀 같은 여자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허용한 거 보니까 이 남자는 선지자도 아닌가 봐요. 이런 것도 모르다니 라고 예수님을 싸잡아 에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고 이 창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비유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자 태연하게도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소서. 그러자 주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이 여자가 왜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나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그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갚아야 되는데 당장 갚을 것이 없게 되자 그 빚 주는 사람이 둘 다를 위하여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시몬에게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그 빚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빚을 많이 탕감받은 그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네 판단이 옳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가 나에게 하는 행동과 저 여자가 하는 행동의 차이가 저 얼마나 빚을 탕감받은 것을 알고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저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 안으로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조차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엎드려서 나의 발을 씻어주었다. 너는 내게 들어올 때 서서 볼에다가 입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입술을 내 발에 대면서 연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는 내게 들어올 때 감람료 싸디 싼 감람료 한 방울도 나에게 떠들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나의 발에 향기가 나게 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그녀가 왜 이렇게 한 줄 아느냐? 그녀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죄사함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 주님께 표현할꼬 라는 마음으로 와서 행하고 있었는데 너는 죄사함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경홀히 나를 대접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과거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죄사함을 베풀어 준 예수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떠나보내버려가지고 그 죄사함에 받은 은혜를 미처 표현하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살지도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이 여인이 아니겠는가 추정해 봅니다. 자기 동네에 주님이 잘 안 온다. 어느 날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도시였다 말하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어떤 죄입니까? 이 여자가 창녀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여자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를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다시 말해 이 여자는 귀내라고 여인이라고 결혼한 여자로 이미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쌌어요. 그런데 주님에 의하여 이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시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한 무슨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그 동네에 살지 않아서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자기 동네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자 불이 났게 옥합을 가지고 예수 앞에 간 거예요. 사실 나는 율법 앞에 온다면 나는 죽임을 받아야 마땅한 여자였는데 당신이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죄 있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에게 죄를 묻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줘서 내가 비로소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그날 내가 수치를 당했다고 한다면 나는 실오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얼마나 처참한 수치와 모멸심에 아마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살려줄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그 뒤로 다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주님 당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만나질 못했는데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주님의 용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감사를 표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털을 풀어헤쳐 당신의 발을 씻기는 일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베푸는 사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 여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살려준 그 은혜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여자가 하는 행위를 보시고 그 여자에게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으나 그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여자를 죄인 취급하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고 매도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매도하니까 거기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향하여 이 여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들은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홀대하지 않았느냐. 기름 한 방울 나게도 잔치에 초대하면서 나를 이렇게 홀대하고 너희들은 은혜라는 걸 모른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어. 눈물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이제 죄사함 받을 다시는 이 여자를 정죄하지 마라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히 해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딱 두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9장에 4명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에 왔을 때 그 침상을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달라요.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헬라어에 아페온타이라는 아피에미가 용서하다 이런 말인데 아페온타이라는 것은 동사지설법 완료 수동태입니다. 죄들 3인칭 단수 죄들이 이미 용서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그날 그 행위를 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여자는 용서받은 상태에 있었느니라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아페온타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한글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아피엔타이, 아페온타이가 아니라 아피엔타입니다. 이것은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완료 수동태가 아니고 지금 그 중풍병자 지금 용서를 받고 있느니라라는 선언이고 이 여자의 한 여인은 이미 용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므로 다시는 이 여자를 정죄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죄받을 자들이지 이 여자가 정죄받을 이 여자는 진실로 회개해서 자신의 죄를 이미 용서받은 상태에 있다. 그것을 그 순간에 선언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아갈 때 말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미 구원받은 상태 이것도 완료예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 있으니 평안히 가라. 너가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 한다 할지라도 너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말고 너무 죄책감 가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 내 전능자가 와서 너의 죄 없다고 선언했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다.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거라 라고 그 여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게 베풀어진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분 발 앞에 엎드려져도 그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 발을 씻기드리는 것조차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게 소중한 것일지라도 주님과 주님을 대신하는 교회와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 여자는 죄 용서를 받은 자다. 다시는 너희들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여자에게 어떤 죄책감이 머무르지 않도록 그 여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면 내가 낮은 죄에 처하는 것이 결코 북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다 해도 그것이 아깝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준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주의 종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길이라면 내가 티나지 않고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의 사명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자그마한 정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낮추는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가장 큰 사랑의 조그만 보답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더욱더 깊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인에게 그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 여자에게 다가올 때 그 감격 때문에 남의 발을 닦아줘도 그것이 쑥스럽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깊고도 넓은 은혜가 너무 가득 차서 어떤 사람에게 이 침뱉음을 당하고 어떠한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것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아져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이미 죄사함 받은 자다. 너는 내가 인정해 주는 자다. 그런 선포를 우리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처음에 말했습니다. 그 행동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행동했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예요, 거래.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했으니 주님도 용서해 달라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 종의 형체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안다면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처럼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정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저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도 알려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커서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옥합이라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 여자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문제인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작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다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알아 우리 주님께 그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